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멀쩡해졌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이제 시비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그래서 안식일 문제였어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침대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은 사람이 침대를 들고 갔는데 이게 일했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도 지켜 살려는 사람은 그게 또 이해가 되죠.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주셨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 때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 미리삭을 따먹는 것은 괜찮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요 안식일 지키라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굶어라고, 그죠? 굶어 죽으라고. 그러면 안식일은 살리는 건데 자 사람을 못 먹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첫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 배고파서 먹는 것 정도는 이해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때 제자들이 한 것은 낫을 들고 밀밭 사이에 길을 냈다고 그랬어요. 길을 내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은 것 정도가 아니죠.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율법에 낫은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낫을 대면서 길을 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죠. 주인이 하자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낫을 들고 주일날 정말 일을 한 거예요. 주님 가실 길을 닦아드린 거예요. 밀밭 사이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자 주의 일을 오히려 하라고.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쉼이라면 신약에 와서 주일의 개념은 주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주의 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요 천기누설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보고 온 걸 일러주셨습니다. 목사 가정의 아이들은 목사 주중의 생활을 다 알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세 번째 이야기인데 내 아버지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My father is working straight through even on the Sabbath 그랬어요. Even on the Sabbath. 안식일 날도 우리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거기까지 듣다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문제가 커졌어요. 이제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됐느냐? 아니 너가 지금 몇 살인데 한 33살 그죠? 30대 간 넘었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어찌하여 너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취급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이 이걸 일러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닮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다 배우고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배워서 그 일을 따라가듯이 그 이야기죠. 그래서 5장 19절이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고 5장 20절은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제 조금 문제가 승화됐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이제 끝났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일이라면 쉬어야죠. 쉬는 것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주일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죠? 주일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듯이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해야죠. 아들들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주일도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주일날도 안 쉬고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실까요?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앞에도 있고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 표서도 있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사탄은 죽이는 일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건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다 못 살리셨어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살리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살리는 거죠.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얻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다면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왜 안식일이라고 안 하겠어요? 평일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안식일 날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발전하면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살리는 일을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까요?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살리시는 거고 주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 살리시러 오셨다면 세 번째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데 자,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전제를 알아야죠. 그 전제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뭘 또 살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내가 지금 죽은 존재라는 거,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자 인정을 할 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You will surely die예요. die.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 있지만은 그 성경에서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는 살아 있지만 죽은 영혼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로 죽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상태의 변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음이란 상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너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상태가 변화됐어요. 어떤 상태로 변화됐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안부도 묻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게 죽음이에요. 변화된 상태. 하나님을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 문화는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은 지금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시기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마다 특히 남자아이들 다 죽이면 되죠. 씨를 말린다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로드 왕이 분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두 살 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용이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 낳는 걸 못 낳게 해요. 또 아이 나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막 물을 막 홍수를 뿜어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서 그 물들을 땅에 흡수하게 하고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 용이 시기하고 분을 내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또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자, 여호와의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죽이려고 해하려고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은 영혼이다. 이대로 살아가면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장 2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가 살아날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 읽고 싶어지죠. 왜 자꾸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래요? 들으면서 살아나니까. 들어야 살아나니까.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럴 때는 꼭 믿어다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믿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3번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분 다 믿으시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째 진실로가 어디 나와요? 5장 19절에 있었죠.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뭘 얘기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믿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옮겨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또 다시 말씀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에 의해 살아날까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듣자 그 말씀이에요. 지난 3박 4일 동안 성경을 50시간 통해서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요,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한 면도 없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교인들 같이 이렇게 그냥 교회 행사처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박 4일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일일 할 때는 그래도 3, 40명 이렇게 오시는데 3박 4일 어떻게 시간을 내요? 그래서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고심 많이 했습니다. 이젠 그만할 때가 됐는가 생각도 들고 저도 안 하면 좀 좋겠고 그러다가도 하면서 그래 사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강사 셋하고 몇 사람이라도 오면 그냥 하자. 근데 이상하게 신문 광고도 보통 두세 번 내주는데 한 번만 나갔어요. 그러더니 신문사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한 번 자기들 실수를 또 못 냈대. 그러니까 더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 어쨌든 13분이 오셔갖고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샤워한 것처럼 샤워할 때 있죠. 몸이 깨끗이 씻고 나올 때처럼 정말 점점 깨끗해지는 마음. 비를 쫙 맞고 나면요. 좀 온갖 몸개만 탁 더러워진 게 그죠? 그냥 싹 씻겨가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힘이 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막 설레이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 하루 할 때도요. 하루만 이제 신약만 할 때도 좀 힘들고 그랬는데 오히려 4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움을 느끼면서 제가 이 말씀 이제 주일 말씀 돌아오는 요한복음이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 말씀이 딱 깨달아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갈 때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마치요 다 죽어가는 나무에 물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영생은 얻은 분 다 얻은 것 같아요. 얻은 분도 많아요. 영생은 얻었는데 왜 이렇게 삶에 열매가 없고 잎이 파리래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자꾸 고갈되니까.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생은 얻은 사람 같은데 산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런데 3박 4일 동안 말씀을 막 받는 거죠. 그랬더니 제 자신이 씻김 받는 것 같고 갑자기 물가에 심기운 것 같고 그리고는 마음의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육신도 샘물 없지만 제 영혼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마치면서도 그랬죠.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달아날 것 같다가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한 마음,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내 마음의 풍선 같아서 행복이라는 게 풍선 같아요. 그게 누가 갖고요 바늘로 콕 찍으면 그냥 팡 터져버려. 그럴 것 같았는데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나선요 제 마음이 돌 항아리 같아졌어요. 물이 가득한 돌 항아리. 누가 와서 바늘로 찌르면요 바늘이 부러지고 자빠지지 제 구멍도 안 생겨요. 물 한 방울 안 새가 나갈 거예요. 그런 뭔가 막 넘치는 그죠? 막 감사한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요 우리 안에 가득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생명 쪽과 사망 쪽이 있어요. 점점 말씀이 고갈되면요 이 죽음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풍성히 가면 점점 생명 쪽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 있죠, 김현수 목사님. 근데 이번에 이제 CNN에서 인터뷰하는 거 기사 보셨죠? 뭐 부족한 거 있느냐 그랬더니 뭐 다 먹고 뭐 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뭘 제일 필요했다고 인터뷰했어요?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참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 아무리 물론 거기 아주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갈급한 건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사는 거고요.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행복은 마음의 풍선이에요. 무슨 근심 걱정요, 누구 한마디가 퍽 찔러면요 그냥 푸푸 하고 꺼져버릴 그 허망한 행복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임하시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오늘도요 정말 말씀 듣다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럼 말씀을 좀 읽어봐야지, 내가 말씀을 좀 담아봐야지, 그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어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을 찾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다 그랬어요.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피가 돌고 체온이 있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면 이게 다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분해돼 가는 거예요. 썩어서 흙이 돼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변화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죠. 듣다 보면은 나 보내시는 이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의 영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란 뭘까요? 여러 영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설명할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영생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정의 내리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생은 상태의 변화다. 또 한 가지, 영생은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상태의 변화다. 영생은 신분의 변화다. 아멘.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상태로 변화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는 게 영생이에요. 신분이 변화되고 상태가 변화되는 것. 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도 이걸 위해서, 이걸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자꾸 들으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믿어진다고 그랬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 구절구절들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꾸 듣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이 비어야 되는데 빈 그릇이면 담는 대로 담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듣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새 가족들이, 새로 믿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말씀에 민감하죠.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래될수록, 왜냐하면 이게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다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세상 것들도 모든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안 믿어지고,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내 삶이 정말 영생 얻는 삶 쪽으로 가면서 이게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럼 이걸 비워야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미움도 버려보자, 시기도 버려보자, 질투도 버려야지, 음란, 도박, 마약 이런 것도 다 버려보자. 그리고선요 매일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이거 버려보자 그러면 그게 없어지나요? 도박을 하지 말자 그러면 도박 생각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생각날 거예요. 그죠?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사람이요 더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나에게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안에 또 채워지지는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정말 돌 항아리 같은 그 마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간단한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자꾸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면 내 세상에, 내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쓸어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니까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뭐 10년 걸릴 수도 있죠.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3박 4일 동안 하나님 말씀만 읽다 보니까 그게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막 다 없어진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믿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 금요일 날 그래서 했더니 송 장로님이 그러시다. 얼굴이 크게 빛난대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성경 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 아멘 그랬죠.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평강이 있어요. 그거요. 세상에서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정말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뇌도 그거 아니에요. 세뇌라는 것도요. 머리를 씻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는 게 뭐예요? 물로 씻듯이 샤워하듯이 계속 머리에도요. 똑같은 걸 계속 심어줘 보세요.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요. 그렇게 주체사상에 세뇌돼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세뇌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그렇게 씻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보세요.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안 좋은 이야기들로 매일매일 눈 뜨면 뉴스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이거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이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보세요. 자꾸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도요. 카톡도 가능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채널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본자는 거예요. 아주 북한 방송 마냥 한 가지 채널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자. 이젠요 막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루에 저도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또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안 하면 또 자꾸 이 더러운 것이 자꾸 주인이 되잖아요. 그게 점점 더 내 마음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럼 이걸 쓸어버릴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계속 싹이 나도 자라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담고 그러면 그 영역이 점점 퍼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영역이 퍼져가면서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어둠을 어떻게 다 쫓아내겠어요. 근데 불 켜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자는 거예요. 자꾸 듣자.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정말 머리는 세뇌되고 우리의 몸은 돌 항아리가 되어서 어떤 바늘로 여러분요 어떤 핵폭탄을 쏴대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정말 큰 돌 항아리 있죠. 돌 항아리 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더 시커매야 되는데 이게 더러운 물입니다. 여기 막 제가요 콜라도 섞고 막 커피도 섞고 막 섞었어요. 이게 이제 더러운 물. 네, 요거는 깨끗한 물. 이게 우리 마음이죠. 내 마음에 어떤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죽음의 문화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사탄은 이걸 원합니다. 근데 늘 세상에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그죠? 이 검은 소식, 죽음의 이야기 이것만 계속 이렇게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곳에도 자, 이 물을 계속 두면 계속 부어볼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깨끗해졌죠?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계속 듣고 계속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적으로 가는 거죠. 상태 변화, 생명적으로. 그런데 이 깨끗했다가도요, 이 깨끗한 물인데도 이게 더러운 것만 또 계속 뽑으세요. 이 더러운 것만 계속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영생을 얻은 것도 같고, 내가 생명도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는 이겁니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해주시는 거죠. 죄도 흰눈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해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신 목적,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이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나를 보내신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3박 4일 동안 성경은 또 열심히 읽었는데 항상 숙제가 있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송이었어요. 원래 3박 4일 성경 통독 암송 훈련입니다. 정확한 타이틀이 통독 암송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가 더 중요해요. 평소에 늘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읽는 사람들은요,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암송을 해요. 물론 그 안성희 목사님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고 사모님 루키 4장 전체를 암송을 하고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일로 이사 오셨다는 한 여자분 계신데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전도사님도 시카고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서를 암송한다고 빌립보서를 암송하는데 4장을 다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암송이 안 될까 나는. 그러면서 그 안성희 목사님 세미나 가운데 암송 훈련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또 통독하고 암송은 좀 다른데 이 암송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암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리가 저도 뭐 수차례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번에는 그게 저 아주 가슴에 팍 꽂혔어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암송이 안 되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그 첫 번째 원리였어요. 그게 뭐냐?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게 외워지는데 이 암송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요 흰 도화지에 글씨를 쓰던 그림을 그려야지 이 시커먼 데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시커먼 데 하니까. 그 시커먼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욕심인지 자기 아집인지 지식인지 뭐 하여튼 염려인지 걱정인지 음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러운 도화지에 뭐 분주함도 될 거야. 바쁜 것도 되고 일상생활 너무 열심히 분주히 사시는 분들 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겉 읽게 되고 암송을 하려면요 여지가 없어요. 룸이 없어요. 성경에 들어올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송이 안 되는 거였어요. 청결한 마음, 그렇죠? 청결한 마음. 지금 제가 이제 막 씻기움 받는 것 같다고 그랬죠. 계속 읽었으니까 물을 계속 푼 것처럼 씻기움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더러운 물 부으면 또 일상생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한 장씩을 외우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한 권씩 책 한 권씩 막 왜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을 살았어요. 벌써 70을 사시고 80 넘어가시는 우리들이
이제 성경 한 절 못 외우고 있다면은 내 마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지금 아까 무슨 색깔이냐 이 말이에요. 뭔 얘기만 자꾸 듣고 지금 내 마음을 채워가고 있어요. 풍선 같아가지고 누가 한 바늘만 찌르면 또 터지죠. 그런 우리들이었다면은 이제 여러분 매일 하루 한 장씩도 좋고, 그죠? 한 절씩도 좋고, 정말 우리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다 영생 얻었으니까 정말 살아나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우리 에나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